오늘은 이제 바르트의 기독론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을 같이 보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바르트가 이제 벌써 저보다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속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바르트의 어떤 어법이라든지 바르트의 어떤 이런 표현에서의 어떤 중복이라든지 의미가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 바르트가 이제 많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왜 이렇게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 자꾸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듣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잘 읽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깊이 빨려 들어가는 바르트의 어떤 해석학적한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그게 바르트의 신학의 묘미이고, 그래서 실제로 바르트가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고 싶었던 일들은, 왜 이렇게 바르트가 명제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과정으로서의 신학을 하려고 했냐면, 실제로 바르트가 이 자기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독자들에게 들리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독자들에게 직접 이게 계시의 말씀으로서 들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르트가 그런 전략, 그런 어법을 쓰고 있다. 쓸데없는 이제 이렇게 반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 정말 익사이팅한 대목, 종으로서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순종이라는 59절의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 오늘 같이 거의 공부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59절의 첫 번째 절이거든요. Der Weg des Sohnes Gottes in die Fremde.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낯선 길로 향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들이 자기와 다를 뿐만 아니라 아주 낯설은 그런 새로운 길로 나아가셨다는 그런 어떤 특별한 절의 내용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절 중에서, 바르트의 절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 놓으면서 해놓은 거이기 때문에 이 절을 하나씩 다 읽으면서 오늘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59절의 1장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다시 나눠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다른 낯선 길로 들어가는 것이 다시 두 개의 형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첫 번째는 경륜사 중심의 어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과의 연속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륜사적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4페이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유를 4페이지 꺼내보면은, 거기에서는 바르트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재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재적 하나님의 어떤 삼일체적 관점에서 이 겸비의 문제, 겸손,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사고의 어떤 이렇게 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제가 읽으면서 중요한 단락단락 해석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화해는 역사입니다. 화해는 역사이다. 화해를 이해하고 싶은 자는 반드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화해는 진리이다.
이 진리는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역사 속에서 계시된 그런 진리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트가 화해란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가진 가장 특별한 역사이며 인간이 하나님과 가진 가장 특별한 역사이다. 그 역사라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화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초역사적인, 그러니까 신화적인, 영지주의적인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데 발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화해는 철저히 역사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은 철저한 역사이다. 이 역사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럼 화해의 역사가 특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역사가, 이 화해의 역사가 모든 각 인간 역사의 가장 근원적이며 최초의 내적인 전제를 형성하고 그 내적인 역사를 원칙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실제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역사가 왜 특별하냐면 그것이 모든 인간의 역사, 이후의 모든 인간의 역사의 내적인 전제이다. 굉장히 이제 역사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그 내적인 역사를 원칙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실제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화해 역사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존재의 근거이면서 목적이면서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역사이며 이 역사로부터 인간은 존재하게 되고 그 역사로부터 최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또 그 역사에 실제로 참여하게 되는 그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이 역사 앞에 서 있으므로 이 역사로 불림으로부터 이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역사로부터 화해의 역사로부터 인간이 존재하게 되고 또 그 역사로부터 인간이 최후의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책임,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이 화해의 역사는 다른 모든 역사에 대하여 철저한 우선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발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발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 화해는 발트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인식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존재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트는 화해를 얘기하려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영원한 신성이라든지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육체 없는 로고스라든지 저 하늘에서 있었던 어떤 특별한 그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바로 우리와 더불어서 만난 그 역사를 말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확실하게 됐는데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일어난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화해하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화해된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의 역사, 그리고 역사 안에 나타난 화해, 이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럴 때 발트는 첫 번째 관점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역사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 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를 낮추신 사건이 이 화해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은 은총인 까닭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총인 까닭은 인간에 대하여 자유롭게 아무런 의무감 없이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총이고, 이 은총으로서의 하나님의 화해는 인간들에게 놀라운 것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행하신 것이고 인간과 관계를 가지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 화해 안에서 인간의 모든 약함은 하나님 자신의 약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은혜스러워지면서 그 인간의 그런 본성과 그 인간의 현재적 모습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것은 그 인간의 그런 본성의 모습, 그걸 이제 그 바르트는 뭐라고 했냐면 소자인이라고 그렇게 썼고요. 인간의 현재적 모습이라는 건 제가 그냥 번역한 건데 다자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자인과 인간의 다자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스러워지면서 인간의 이런 전체 모습, 그러니까 본질이라면 본질, 실존이라면 실존,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스러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아닌 인간이 되는 이 낯설은 인간과 하나가 되시는 길을 가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자신과는 낯선 길을 가시려 하고 낯선 길을 가실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렇게 이 길에 들어서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닌 다른 길,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 기꺼이 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바깥에 나와서 인간이 되려고 하고 또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가 참된 하나님을 증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변증법적 이 대조에 의한 그런 언어를 증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자신의 권능, 즉 자기와 다른 낯선 길을 걸어가시는 그 권능 안에서 가장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와 다른 길을 갈 수 있고 가려고 한 거는 뭡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거.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말고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슈퍼맨 되고 싶죠. 슈퍼맨. 그렇다면 투명인간, 뭐 이런 거 되고 싶죠. 뭔가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갔는데 어떤 자기보다 낮은, 자기보다 못한 그런 인간이란 존재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렇게 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겸비와 순종과 이런 겸손,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의 첫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 안에서 자기 비하의 낮춤 속에서 화해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주제인데, 그것은 놀랍게도 바르트는 어디에 근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결의 그리고 만유래적으로 이루어진 화해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 가지 측면에서,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바르트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칼빈 신학이죠. 칼빈 신학 그 하나의 이런 하나님이 겸손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이 인간들로 오려고 했다. 이게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결의, 영원한 결의론, 영원한 그 예정,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바르트가 여기 보면 재밌는 두 번째로,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와 인간의 신앙의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이기도 하다. 이런 어떤 겸손이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바르트가, 저는 이제 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서의 주석에 의하면, 자, 이런 여태까지 한 건 이제 이런 신학이고, 그래서 이 신학을 바르트는 경륜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신약 성서를 주석해 가면서, 바르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서 학자였잖아요. 또 그래서 바르트가 이제 성서를 통해서 이거를 이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겸손과 겸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내용을 보시면 신약성서 주석에 의하면 예수의 삶 속에서 우리는 거기 제가 밑줄 친 거, 하나님의 행동,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사건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다른 인간, 좀 더 나은 인간, 좀 더 경건한 인간,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부류의 어떤 좀 더 나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뭐라 그러죠? 거기에 연장, 거기에 확대, 거기서 좀 더 나은 어떤 그 개선이 아니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사건, 전적인 다른 거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르트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해석학자들이 요즘에 뭐 티스엘턴이든지 벤 후저라든지 벤 후저는 좀 덜한데 티스엘턴이라든지 에벨링이라든지 그런 쪽 해석학을 하는 해석학적 신학하는 분들이 바르트를 비난할 때 뭐라고 비난합니까? 그분들이 바르트는 이게 그 외계에서 온 외계의 신학이다. 이게 전혀 해석학적인 훈련을 안 받은, 그리고 해석학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신학이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같이 폄하하고, 여기에서는 인간의 참된 노력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이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대목이 하나의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딴 데로 간 건데요. 결국 이제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약간 좀 딴 데로.
여러분, 모든 이해라는 것은, 이해의 사건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갖고 있던 이전의 이해가 교정된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이해를 얘기할 때, 이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이해 조건들을 갖고 있거나 이해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그 전 이해가 이렇게 확장되고 수정되고 변경될 때, 여기서 이제 이해라는 새로운 현상에 의해서 전 이해가 수정되거나 변경되거나 확장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발트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럼 확장, 수정, 변경, 이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확장, 수정, 변경의 정도를 어떻게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여전히 연장으로서의, 지금 여기처럼 연장으로서의 이해를 말할 것이냐, 아니면 전적인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여기 이해의 이 사건이 전 이해가 수정돼서 이해로 바뀌는 이 수정의 과정, 확장, 수정, 변경이 그냥 전 이해의 연속적 결과이냐, 혹은 이 이해가 새로운 선물로서 이전 것을 철저하게 변혁시킨 것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발트는 이 전 이해가 이해로 나가는 그 변경의 과정이 단순히 확장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큰 엄청난 형태의 변화, 새로운 선물로서 새로운 어떤 차원의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전 이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게 된 그런 어떤 사건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신약성서 주석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누굴 만나냐, 보다 나은 인간, 우리보다 좀 더 개선된 인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약성서의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트가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다른 이해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에벨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발트가 그리고 티셀턴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해석학적 과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시 시작되는 새로움에 대한 특징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기독론에서 가능하다. 이 기독론적 여기에서 오히려 더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여튼 여기 발트는 이런 하나님의 자기가 아닌 다른 낯선 길로 가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서에서는 바르트에 의하면, 성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이고 주님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더 바르트가 자세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발트에 의하면 제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맨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수께끼에 부딪히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발트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를 모든 역사와 우주와는 전적으로 다른, 포기할 수 없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자로 등장하고 있고,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것은 전혀 없다.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를 이렇게 우리 인간 세계가 이해하는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의 결론이, 그런 얘기가 뭐냐면 예수에게 가지고 있는 탁월한 칭호들이다.
근데 이 탁월한 칭호들은 어떤 인간의 변덕스러운 자의에 의해서 예수에게 이렇게 내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수에게 전해진 이 모든 이 칭호들은 말트에 의하면 이것은 예수의 삶과 실존에 대한 해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어떤 종교적 평가의 집대성이 아니고 인간 예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어떤 탁월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칭호들은 결국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질문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결국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까지 신약성서의 모든 이런 이런 모든 선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인간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라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숨어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숨어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참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는 자라는 것이 그것이 이런 어떤 성경에서 나온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참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참된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렇게 참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참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장으로서 예수는 또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신약의 제자들의 어떤 선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단지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종,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서에서 예수를 우연히 혹은 지나치는 것으로서 지나쳐 버리면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말 우연적인 사태로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본질이 그 고난당하는 자로서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 본 자신의 존재의 완성, 예수님 자신 존재의 실체 본체의 증명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181페이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것을 잊어버리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원리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말트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 예수가 되었다는 뜻이다. 유대인 예수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예수가 되었다. 유대인 예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다시 유대인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라는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이해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이 가졌던 하나님의 계약의 성취의 측면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쭉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니라 유대인 예수였고,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는 계약의 성취로서 구약에서 약속된 구원사가 성취되는 계약의 성취인데, 그 계약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온 것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사는 바로 고난의 역사의 완성으로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갖고 온 구원은 바로 이 구약과의 연속성 속에서 유대인 예수라는 그 인간의 측면에서 정확히 봐야 되는데, 구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고, 구약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구약의 연관성을 상실한다면 구원사는 고난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가연설적 구원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처음부터 어떤 인간의 그런 본성과 현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약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 좋은데,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추상적인 원리에서 끝날 수 있는데, 발트에 의하면 이 인간이 그냥 인간으로 정도가 아니라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다. 유대인 예수다. 유대인 예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서 전승돼 내려온 그런 어떤 구원의 계약의 역사, 계약의 역사, 계약의 성취로 봐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하나의 특징인데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영광스러운 역사입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고난의 역사입니까? 그들의 역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거는 물론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계명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그들이 약속을 해놓고 어떤 짓을 하냐면 그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그러지 않고 다시 한번 계약을 갱신해 주시죠. 그런 이런 그 하나의 특징이죠.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특징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자기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지만, 자기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면서 누굴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메시아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받은 메시아가 성령의 공동체를 실현시켜줘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죄와 사망의 이 고난을 끊고 구원을 해줄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 이것은 유대인이 있다는 길이고, 유대인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이스라엘의 고난의 길과 같은 길을 갔다는 것이다. 그 고난의
그 길 속에서 궁극적으로 된 구원의 어떤 계약의 성취로서의 구원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이미 자기를 다른 길로, 다른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아닌 죄된 백성을 살리는 그런 길을 가신 적이 있는데, 그런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어떤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은 내용이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서 있는 곳,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이 서 있는 곳, 거기에 신약성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가 서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한 예비적 사건이 된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 자신의 전적인 독창적 단독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연이나 기계적으로 이해된 하나님의 필연적 전개가 아니라 이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의지에 더 충만하고 극적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가 유대인이 됐다는 것이고, 유대인이 됐다는 그 삶의 이해 속에서,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저로서는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더 충만하고 극적인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을 성취시켰는 것이다, 이런 구원사의 경륜을 여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륜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또 하나 이제 좀 다른 측면도 바르트가 잊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었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었느냐? 이렇게 자신의 밖에 그의 적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과 다르게 하나님을 낯설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됐던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구약 역시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지 못한 인간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 속으로 뛰어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에 빠졌던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들과 대화하셨던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런 길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이 구약의 그 뜻이 이미 신약의 전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냥 먼저 그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구약과 연관성을 이해할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 은혜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그가 하나님을 거절하기에, 그리고 그 거절한 그 거절 가운데 필연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동시적으로 그 모든 결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거절된,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된 그 인간이기도 하다는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선택한 그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되었던, 죄 가운데 있던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또 불구하고 은총을 유지하고
그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믿음은 옳고 참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의 가로 속에 있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대 밑에 서 있던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바로 그런 인간, 자기가 부정했던, 자기가 아닌 것이라고 부정했던 그 인간에게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인간은 그의 부정하에 있던 하나님의 긍정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인 인간은 죄로 인해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는 그 길을 가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 밑에 서 있는, 그래서 그의 구원의 역사는 동시에 고난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과의 연속성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골고다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낮아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정의로운 진노 형태 안에 자신의 사랑의 은폐성 가운데 참으로 은혜스러우신 그 낮아지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본질이시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의 겸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비밀이다, 이렇게 첫째 단락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르트가 설명했던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내용들은 무슨 길을 통해서 바르트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경륜사를 통해서 구약과 또 구약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의 경륜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른 것이 낮은 자기와 낯설은 곳으로 가신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겸비를 구원사의 경륜사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이 거기까지거든요. 잠깐 쉬고 두 번째 단락을 할까요? 아까 전반부에 했던 내용을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화해는 역사이다. 근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낮추신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의 길을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낯설은 것을 수용하시고 그 길로 들어가신 것이다. 그것은 겸손의 길이었죠. 인간이 되시는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르트가 신약 성서적으로 경륜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만난 기본적인 사태가 뭐냐면, 신약 성서에서는 먼저 예수를 만나는, 예수가 있다고 증거하는데, 예수는 어떤 다른 좀 나은 인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동으로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냐면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약 성서의 증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란 존재는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바르트가 이제 성서에서 드러난 그 사태와 연관시켜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경륜사, 구약과 연속성의 경륜사에서 해석하는데, 예수가 그것은 유대인이 됐다는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럼 유대인이 어떻게 된 것이냐?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시대 안에 살고 있던 존재들이죠. 근데 그것은 구약이라는 계약의 약속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 그럼 구약에서 나온 계약과 구약에서 기대하는 어떤 구원사는 무엇이었냐? 그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죄를 져서 스스로 고난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자기들의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을 기대하는 고난의 역사였다.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이 됐다는 그 속에서 그 자기 바깥에 자기와 아닌 그 죄인들 속에서 역사하신 구약의 하나님, 그런 구약에 또 보면 이미 죄를 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지키면서 그들을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종말론적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벌써 인간과 함께 하셨던 그런 자기와는 다른 존재들 속에서, 적들 속에서, 원수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이 전혀 자기가 아닌, 자기와 다른 그 모든 무장해제된 그런 가장 처절하게 낮은 그런 고난과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민족을 다시 세우시는 새로운 언약의 주님으로서, 계약의 성취의 주님으로서 겸손하게 자기를 성취하시는 분, 겸손하게 인간들의 죄인과 여기 인 것처럼 인간들의 죄를 책임지고 그들과 하나가 되면서 그들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도 이들을 그냥 죄만 지고 그냥 같이 그냥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그런 경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종이신 주로서의 하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다. 이게 전반부의 얘기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했던 얘기. 이제 후반부는 그럼 뭐냐? 이제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그 동일한 얘기를,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삶, 동일한 사태를 이제 하나님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바깥에서 신약적 사태 안에서 유대인이란 역사 속에서 구약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랬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낮아지시면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거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은 뭐 이제 한 페이지 한 장이 채 한 장 반밖에 안 되거든요. 한 장 반. 한 장이 채 한 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로 치면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다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내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 그래가지고 위에, 바로 위에, 그 단락 바로 위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1단락의 결론이 뭐였냐면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의 겸비가 바로 그리스도 신성의 비밀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의 겸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비밀인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태를 그리스도의 신성의 내적 측면을 살펴본다. 하나님의 겸비가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겸비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뭘 의미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은 외부로부터 하나님에게 덧붙여진 사건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 행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그의 본래적 의지에 근거한 필요한 자비의 행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아가기로 한 것, 즉 자신에게 낯선 것으로 나아가기로 한 그 길은 이제 이렇게 그 길은 신성의 변화나 신성의 최소화나 신성의 혼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한, 더 신성에 충만하여진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내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종의 형상을 입은 것,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을 입은 것, 종의 형상을 입은 것이 절대적인 신비의 새로움, 노붐 미스테리움, 그러니까 신비의 새로움, 뭐 이런 표현이겠죠. 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인식론적으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런 이 사태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치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절대적 모순 앞에 상호 모순과 비리로서 그 어떤 무한한 존재의 틈과 그 신 내부의 무근거적 암흑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떤 내적이며 외적 대립을 그 자신 안에, 그리고 그렇게 그 대립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립을 갖고 있는 하나님, 자기 안에 신과 인간이라는 어떤 그 둘 사이에 충돌된 그런 이미지를 그냥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과 신의 대립 속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자 할 것이고,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오류입니다. 말씀의 성육신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사건을 결코 신과 신 사이에 혹은 신 내부의 어떤 갈등의 산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제가 이제 끌빛 기억나는 게 이를테면 몰트만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거를 어떤 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버리고 아들은 버림을 당하고, 그럼 버리고 버림을 당하고, 그러면 그게 뭐냐? 어떤 그 안에 내적 갈등이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런 여지, 그 몰트만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지가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거지, 몰트만의 해석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좋은 해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소리 지르셨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봐야 되는 것이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그걸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사이의 갈등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부에 있는 갈등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를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건 좀 나중에 질문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종의 형태를 띠운 것이지만 더 깊숙이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모순적 상황으로 스스로 덧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져야 할 심판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자기 겸비와 낮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모습 속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짓지 않습니다.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죄짓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해 죽음을 하나님이 맛보셨다고 해서 죽음이 하나님을 넘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인간적 제한 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낮아지신 겸비, 자기와 상관없는 이 낮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스스로 하나님으로 남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겸비 속에서 스스로 낯선 자에게 나아감 안에서 그 자신에 대하여 충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게 충실하신 남아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자기 모순적 분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두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신과 모순적 관계에 빠져 결국 자신과 일치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의 신적 사랑의 자유를 실현시키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적 본성에 상응하는 그 무엇인가를 행하시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낯선 그 종의 형태 속에서도 여전히 신적 존재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을 인간과 피조물의 역설 속에서도 자신으로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계약을 파괴하는 인간을 대하여 하나님은 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 자기와 다른 낯선 자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은 사실 하나님의 겸비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겸비의 길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비밀의 첫 번째 내적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속에서도 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신의 하나님은 계시다! 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신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보고 하나님의 갈등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멋진 해석 아닙니까? 놀라운 해석이죠. 인간 예수의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자의적이며 본성이 맞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철저한 겸비의 행위로서 자기의 본성에 맞는 거예요. 예수의 자기애와 자기 낮춤의 행위는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겸손의 행위로서 그 하나님에게 절대로 낯선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은 이 겸비를 행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자신의 고유한 자유 안에서 그 겸손을 수행하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겸비는 운명이나 자연적 본성이 덧붙여진 우연적 사건이 아니고 화해의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해 행위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순종의 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위와 아래, 첫째와 둘째, 우선되는 것과 나중되는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차이를 미리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뭐냐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이 그건 경륜사기 때문에 그래. 내재적 삼일체는 안 그래.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경륜사니까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게 내재적 삼일체에서는 차별이 없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안 그러시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파도키아는 그렇게 카파도키아 신학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내재적 삼일체와 경륜적 삼일체 구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최초로. 그러니까 경륜적 삼일체는 차별과 차이가 있어. 근데 내재적 삼일체는 안 그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차별 전과 후가 있다 그러면 차별과 차이가 있다는 뜻인데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그거는 경륜적 삼일체 안에서 그렇지 내재적 삼일체는 안 그런 거야. 라는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그렇다 그래 그 대답이 맞다고 치자. 그럼 경륜적 삼일체에선 차이가 있는데 내재적 삼일체 차이가 없다고 그런다면 이게 도대체 둘 사이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그럼 경륜적 삼일체의 차이가 내재적 삼일체의 차이 없음을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 이게 도대체. 그게 질문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 고려점이 요청된다는 것이에요. 첫째, 화해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둘째, 그 화해 사건 자체를 이해해야 돼. 경륜사를 이해해야 돼. 그것은 뭐냐? 그것도 이 세계를 외부에서 움직이며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의 내부로부터 움직이도록 하는, 이 세계를 하나님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이 세계가 이 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계 내부에서 변화시켜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세상적 사건으로서의 경륜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된 하나님이 화해 사건의 주체이며 또 낮게 임하시는 사실로서 겸손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 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 볼 결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바르트의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는 실제로 겸손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건이 진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순종의 사건이 있다고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순종하지만 내재적 삼위일체에서 순종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재적 삼위일체에도 순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바르트가 철저하게 경륜사를 기초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르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단일성 안에서 다음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의 단일한 신성, 그 신성의 단일성은 오히려 순종을 받으시는 분으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또한 순종을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자신 안에서 상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를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워낙 꽉 잡혀 있는데 그 하나라는 생각이 단일성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 다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단일성은 고독한 단일성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일성인 것이다. 그래서 바르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실체인 세계를 갖기 이전에 이미 내부의 그 자신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분 하나님은 고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 분이시면서 그 자신의 신성 안에서 동시에 다른 하나님, 고유한 자기의 대칭적 자로서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 숫자 하나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숫자 하나를 생각하는데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다른 하나님이라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공동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적 존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요 대목에서 나오지 않고 바르트가 어디에 이제 쓴 것 나오냐면 그 삼위일체론을 삼위일체 드라이아이니카이트 그 책 그 관계론적 그 대목을 설명하면서 바르트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경륜에 있었던 삼위일체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유비적으로 신 안에서 삼위가 공동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공동적 존재인 거예요. 공동 존재. 이게 공동 존재란 말도 이상한데 여하튼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셨을 텐데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삼위일체, 바르트의 삼위일체는 특징이 뭡니까? 바르트의 삼위일체를 딱 한마디로 하는 게 뭐죠? 계시다. 바르트의 삼위일체는 계시예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와 성령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데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기 드러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적 사건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실제로 전과 후,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오리게네스가 얘기한 것처럼 1등, 2등, 3등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1등, 2등, 3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리게네스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오리게네스의 삼위일체론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걸? 1등 등수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던 것은 왜 그렇게 생겼냐면 오리게네스가 철저하게 이 영지주의에 너무 깊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주의적 신적 세계상을 삼위일체 안에 갖고 들어온 거죠. 이 오리게네스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로서 나타난 그 공동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실제로 겸손이 있고 하나님 안에 또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공동적 하나님에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삼위일체란 삼위적 관계, 즉 세 위격이 가진 한 실체 혹은 한 인격성의 한 하나님, 세 관계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비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가장 진실한 모습이 하나님의 겸비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요? 겸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서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겸비하는 것이다. 서로 겸비하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의 내적 본질, 본성의 첫 번째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 내부의 내재적 관계가 외부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칭적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세계 내적 사건으로 이해되면서 자기와 다른 낯선 자에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동 안에서 그 유비적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맨 마지막에 이 말은 그냥 제가 독어로 그냥 써놨어요. 발트말 그대로. Sein als Gott ist sein in Geschehen dieser seiner eigenen Geschichte.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존재는 그 자신의 고유한 역사의 사건 안에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존재는 그 자신의 고유한 역사의 발생 안에 있는 존재이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이게 여기에 몇 페이지 있냐면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224페이지 맨 밑바닥에. 지금까지 얼핏 이제
여태까지 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 낯선 자로 들어가신 하나님을 이런 경륜사적으로 좀 설명을 했었고요. 네, 두 번째에서는 내적 삼일체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여기서 이거를 발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내적 삼일체의 유사성의 관점에서 발견해야지 그것은 유사하지만 비유사적 유사성이고 동시에 적합하지만 적합하지 않은 적합성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기 숨김의 겸비의 역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삼위일체 안에서 이해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책이 그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책이 이제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십자가의 사건을 삼위일체 안에서 풀어냈다고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그 몰트만이 그 굉장히 자랑하거든요. 그 몰트만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책을 그건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 보려고 그러는 관계성인데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한 아주 명저라고 자기가 굉장히 자랑을 하시는데 이미 사실은 발트가 여기 다 그 옛날에 다 했다. 발트를 많이 읽었으니까 아마 몰트만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모르죠. 모르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 이 강하고 좀 다른 질문인데요. 네. 지난번에 서울신학교에서 특별 강좌를 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제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네. 독일 하이델베르 대학 교수하고. 네. TVBN 교수 결정에 대해서 몰트만의 국자 교수로 계시잖아요. 예, 그러시죠. 근데 이 독일 신학을 지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심의 신학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 선배교 신학에 뭐 독특한 그 길을 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선배교 신학의 어떤 기본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신학도 다 수용을 해가지고 선교의 신학의 특징을 살리자고 하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은 들더라고요. 그분들을 숙자로 모실 때는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총장이 아니라서 모르겠고요. 그 우리 유 총장님이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겠고 유 총장님은 그냥 그 제가 뭐 이런 건 우리 여러분 이거 좀 사적인 대화처럼 돼버렸는데 그래도 뭐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제가 발트를 전공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웨슬레 신학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웨슬레 신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으로 책을 하나 썼어요, 간단하게. 웨슬리 바르트 레비나스 해가지고 이제 하나 잠깐 썼는데, 그리고 그쪽에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발트가 장로교 전통에 있지만 굉장히 연성적 장로교인이고, 그러니까 연성 장로, 그러니까 개혁파이면서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근데 웨슬리가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 사람, 원래는 장로교에서 이제 그 웨슬리가 이제 웨슬리의 신학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말할 때 장로교 칼빈을 현장에 적용시킨 게 나다. 칼뱅을 현장에 적용시켜가지고
수용 변형시킨 것이 자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두 사람이 이렇게 매치가, 저는 말트와 웨슬리가 그 결정적인 교리적인 문제에서 둘이 너무나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독일의 이런 발전된 신학, 신학은 독일이 엄청 발전했거든요. 이런 사회유도 깊고 발전된 신학이 이 웨슬리 신학과 맞붙였을 때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거기에 차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서로 정말 치밀하게 읽어가면서 좀 다른 점은 다르고 같은 점은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가능성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 내용을 알겠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와서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가는 것으로 웨슬리 신학과의 어떤 창조적인 대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진짜 그런 거 하려면 그 사람들이 웨슬리를 읽게 하고 그 사람들이 웨슬리를 와서 발표를 해야 그 사람들이 웨슬리에 대해서 뭔가 창조적인 대화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 거 와가지고 하고 가는데 뭐 그 사람들이 뭐 대화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 그럼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5페이지에 하나님은 죄짓지 않는다라고 된 표현이 잠깐요. 5페이지에 예. 하나님은 죄짓지 않는다라고 죄를 짓지 않는다. 예, 예. 그거 제가 그 문장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건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는 건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죠. 근데 보네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인성을 그대로 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위한 어떤 고난이나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표현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트는 지금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지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다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해서 그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발트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 절대로. 그럼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이 대목을 읽다 보시면 어떻게 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므로 인간의 모든 약함을 입으셨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대목을 읽으면은 마치 루터의 그 본성의 교환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루터가 예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교류가 일어나가지고 인간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므로 인간의 모든 잘못과 죄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발트가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셨고 모든 것을 거기에 수용했고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다고 이렇게 약을 했는데 그러나 동시에 그 뒤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서 발트는 이제 장로교 사상이에요. 왜 엑스트라 칼비니스콤이죠. 칼빈주의 외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 때도 아기 예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발트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발트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더 충만해졌다. 옛날에 인간성 하나님 안에 있을 때보다 인간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증명하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사랑과 죄 짓지 않음과 죽음으로부터의 극복과 이런 것들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 됐다. 더 신성의 충만함이 됐다. 더 큰 어떤 본래적 존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죄 짓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를 해도 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예. 그럼 예수께서 받으신 사단의 유혹 자체가 예.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인간을 위해서.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거죠. 그 이제 여기서까 이제 아까 이게 하나의 그 해석 그거는 그게 지금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해석은 옛날부터 두 해석이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안티오크파, 뭐 알렉산드리아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옛날에 신성과 인성을 중에서 인성을 강조하느냐 신성을 강조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근데 발트는 이거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냐면 여기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신성에게 투입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라는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럼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유혹받은 게 뭐냐고 유혹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걸 전제한 거냐면 신성이라는 걸 전제한 거잖아요. 근데 발트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수가 실제로 거기서 죄를 유혹을 받았는데 죄를 안 졌다. 안 진 게 뭐냐? 하나님이시니까 안 진 거다. 이거예요. 그 말을 질 수도 있었다는 뜻이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발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질 수도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신성과 인성의 어떤 전제를 가지고 예수가 참된 인간이란 존재는 죄 짓는 존재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발트에게 있어서 예수가 참된 인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를 연약해서 죄 질 수 있는 인간이란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에게 순종한 인간이 진짜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 인간성에 대한 우리의 전제가 없어요, 발트한테는. 그 예수의 계시의 현상에서 그 현상 안에서 나타난 그가 참 하나님이고 그가 동시에 참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 안 짓는 인간이에요. 참인 존재가 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인간은 죄 질 수 있지. 그건 여러분들이 오해예요. 진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 안 짓는 게 진짜 예수처럼. 그럼 죄 질 수 있는 인간은 뭐냐? 이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지, 죄 질 수 있는 인간이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발트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두 번째 아담이다. 첫 번째 아담에 대한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죄 졌잖아요. 두 번째 아담은 죄 안 졌다 이거지. 두 번째 아담이 진짜 인간이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제가, 발트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 이런 존재여야 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있고, 유한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진 존재야. 이게 인간이야. 그거는 우리의 오해이죠. 그것이 참다운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보내포는 그 얘기를 할 때 책임성을 떠올려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성을 끌어간다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오른쪽을 선택한다는 것이 책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네포는 제가 이렇게 저도 잘 몰라요. 보네포는.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니까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보네포는 굉장히 그 루터파 신학자잖아요. 보네포가. 그래가지고 보네포는 루터파 신학자로서 본성들의 교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과 인성이 신성이 완전히 교류돼 있어가지고 그 인간이 그러면 네가 어떻게 이번에도 왜 그 논쟁이 그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냐? 그러니까 저항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신앙에 책임을 져라. 네가 책임을 가지고 네 신앙의 모험으로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모험이야. 그래서
보네포의 중요한 그 태제 중에 하나가 왜 궁극과 궁극 이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궁극과 궁극 이전이라는 어떤 변증법적 틀을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거를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네포는 루터파 신학의 어떤 전통에서 아주 충실하게 그러나 이렇게 저항적인 그런 어떤 그런 길을 갔던 사람, 그 양심의 자기의 양심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로서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고, 빨트는 이제 그보다 좀 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에 대해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약간 둘 사이에 좀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 문제를 할때 네. 삼일체를 다룰 때 내재적 삼일체를 다루면서 그 삼위 간에 그때 당시 김진일 교수님이 하는데 운터 오르트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운터 오르트넘. 운터 오르트넘, 예. 이제 정속성이라고 하는 저는 예. 정속기상이라고 보면 좀 우월 열등감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차라리 정서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순서가 돼요, 순서. 근데 이제 우리 인간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예. 아들이 아버지를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월감 열등 문제가 아니고 예. 동등한데 사실은 동등한데 이제 우리가 보통 교수님이 이제 인간이 되니까 할 때 보통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뜻에 아들이 순종해서 예. 이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이 안 되신 거고 예. 하나님한테 성자 하나님 오신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낮아짐이라는 개념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빨트는 이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낮아지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빨트는 지금 여기서 구약에 봐라. 그 하나님이 낮게 가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이 어떤 전적인 새로운 것만이 아니다. 이미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이 본래 그러신 분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자 예수가 오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순종이라는 것이 비로소 거기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내부적으로 서로 겸비하고 상호 순종하고 그런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공동적 존재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트는. 그러니까 어떤 그 한 순간에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판넨베르크 같은 경우는 로고스가 아들의 길을 검으로써 비로소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의 뭐 차이가 있고 순서가 있고 다르다. 그래서 그 어떤 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의가 아니라 뭐 어떤 그런 그 분화, 로고스의 분화에서 삼일체의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결의건 이런 분화건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발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사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내적 구성을 유기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맞지. 여기 삼위일체 경륜사의 사실은 딱 덮어두고 갑자기 내재적 삼위일체 얘기할 때는 또 경륜사에 일어난 사건을 싹 덮어놓고 갑자기 또 전부 신적인 어떤 그런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뭐 인격 존재가 어떤 존재고 뭐 사랑이 뭐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자의적이다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발트처럼 삼위일체는 계시고 계시는 경륜사고 그렇다면 이 계시의 경륜사 안에서
내부의 삼위일체를 유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볼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존재로 보는 게 훨씬 맞지. 그런 유비적 이 경륜사에서의 유비적 공동존재로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게 낫지. 뭐 로고스를 드린다든지 뭐 이 결이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결이 본질의 어떤 뭐 영원한 뭐 결정 이런 것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참 그 뭐랄까 근거 없는 생각이다. 그건 소설이라고 생각할 때가 소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